우리는 어제 자신의 백성들을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광야로 쫓겨난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양을 침으로 낮아지는 훈련을 받음으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환상과 신화가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광야 40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기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과거 애굽의 화려함과 왕자로서의 신분을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화려함의 때가 아니라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 체험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진리를 처절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드디어 모세가 광야를 쫓겨난 지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대에 맞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모세를 향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믿음으로 거의 다 준비되었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대에 맞춰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이 믿음으로 준비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되 기다리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회적으로 전혀 가망 없는 사람을 한순간에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형편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는 죽었지만은 그 다음에 바로가 된 자는 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왕의 정책을 전혀 바꾸지 않았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역자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2장 23절을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못 듣고 계시다가 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비로소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옛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드디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들은 지금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애굽 생활을 보냈지만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바로가 왕으로 세워진 후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데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드디어 곡소리를 내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울고 불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심각한 형편이었고 변화된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업적으로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자녀의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불투명한 진로와 미래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부르짖음은 예전하고 다릅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안 도와주셔도 괜찮은데 도와주시면 더 좋으니까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곡소리를 내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 도와주시면 못 사니까요. 이런 절박한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다렸기 때문에, 그 상태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자신의 시간대에 맞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던 때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그것도 퇴근 무렵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 말하면 퇴근해서 이제 지하철을 막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정말 타 종교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자기 신을 만나기 위해서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든지 고행을 하면서 부르짖으면 그 신이 만나줄까 말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방 우상들은 죽은 신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특별하게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이 2절에서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는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막에서 아주 흔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이 불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불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붙는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붙는 떨기나무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첫째는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불이 붙었다는 것은 굉장히 극심한 고난, 환란이 이들에게 왔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수많은 고난과 환란과 핍박에도 절대로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은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를 때는 두 가지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강력한 설교 말씀을 통해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두 번 반복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또박또박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모세가 못 알아듣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자신의 이름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부르면 그냥 우연히, 아니면 저기 어떤 소리가 들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모세 너 내가 너를 찾아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모호하게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선택의 순간을 주시고 모험을 감행하게 하시며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반복해서 몇 번씩이나 못 알아듣지 못하게,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야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른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줄 거야. 너는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돼 하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령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니다. 그럴 때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모세에게는 소명이 주어지는 장면이 5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자신과 모세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계십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너는 종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 너는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그리고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전환을 말합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나의 환상, 나의 신화를 가지고 내가 내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너 발에서 신을 벗어.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것만 해. 그래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6절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믿음의 조상인 실제로 존재했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들의 인생을 인도했던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죽은 이방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를 만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모세야, 살아있는 내가, 창조주인 내가, 전능한 내가 너를 부른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에게 엄청난 전능한 역사를 내가 이루어 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만 믿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발에서 신을 벗자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의 긴 세월을 거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준비되자 하나님은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제 가라 명령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세상으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소명을 이루라. 내가 영원히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4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바로에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을 향해 또한 자신을 거부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는 명령에 따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객관적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라는 불가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발에서 신발을 벗고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심으로 그와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십니다. 이제 내 소명의 자리로 가라. 가라 하실 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2번씩이나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 거기에서 내 뜻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것에 있는 곳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십시오. 세상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소명의 자리로 가십시오. 두렵고 떨리지만 나에게 주신 그 직장으로, 나에게 주신 그 사업의 현장으로, 나에게 주신 가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자녀의 문제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되는 그 현장으로 가십시오. 아무리 경제 불황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덕목임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리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하시면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